오늘은 룻에게서 믿음을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의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즉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이 룻기의 배경이 유다의 베들레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면 비록 이 이야기의 시초가 되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고향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지만 나중에 주인공 룻은 다시 이곳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 이야기를 펼쳐나가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남자는 나옴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아들만 둘을 낳았습니다. 말론과 기럧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향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부득이 그 땅을 떠나지 않으면 굶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인과 두 아들 이렇게 네 식구가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더 비참한 아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가장인 엘리멜렉이 그곳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이민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나오미는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두 아들을 잘 키워서 결혼까지 시키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이때 나오미는 남편이 죽은 후에 지금까지 고생한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감사하고 행복했을 시간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압에 이민 온 후 10년가량의 세월이 흘렀을 때 또 하나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생깁니다. 두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 두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또는 시차를 두고 죽었는지 한꺼번에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주 가까운, 한꺼번에 아니면 아주 가까운 시간 차이를 두고 이 두 아들이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을 따로 이야기하지 않고 두 명이 함께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두 아들은 결혼은 했지만 자녀는 남기지 못한 상태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가정에는 3명의 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이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가 없었죠. 이곳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이제 고향 베들레헴에는 풍년이 들어 양식이 풍족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나오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더라면 자신의 땅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으면서 풍족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남편도 죽지 않고 두 아들도 죽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 내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며느리입니다. 이 두 며느리는 이곳 모압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면 이제 이들은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신들이 이곳 모압으로 와서 이방인으로 살아보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에게 그렇게 힘든 이방인의 삶을 물려주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지요.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하고 새로운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고 행복하게 살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는 돌아가기를 거부하죠. 이 두 며느리는 울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사정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나오미가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들에게 참 잘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이 가정이 참 행복한 가정이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그렇게 시어머니와 같이 가겠다고 울고 불고 매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재차 며느리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며느리들을 책임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마음이 아프지만 너희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며느리 중에 한 명인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울며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돌아가기를 거부하지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너도 동서처럼 돌아가라고 말을 하지만 룻은 끝내 돌아가기를 거부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룻은 절대로 시어머니를 떠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떠나라고 더 이상 강권하지 말아달라라고 오히려 사정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어 묻히는 그곳에 나도 죽어 묻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룻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그곳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 이상의 고백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신도 믿고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바로 이 신앙의 놀라운 결단이죠. 이 룻이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같이 따라가겠다고 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 룻이 말하는 내용의 핵심이라는 거죠. 사실 이런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당시 종교적인 관습으로 볼 때 어릴 때 믿었던 종교가 평생의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시집을 갔다고 해서 그 시댁의 종교를 무조건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은요, 아주 강한 마약과 같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은 세상적으로 보면 참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곳에는요, 달라요. 우상을 섬기는 곳에는 술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기는 그런 장소입니다. 특별히 이 우상을 섬기는 곳에는요, 요즘 말로 하면 성적인 해방구입니다. 성을 통한 쾌락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 때는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적인 결합입니다. 그래서 아주 난잡한 성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거에 한번 맞들린 사람들이 이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 사사시대 내내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우상 섬기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 아이고 하나님 우리 못 살겠어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는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사사가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사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가 죽자마자 그들이 달려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다시 우상에게로 달려갑니다. 왜? 예전에 맛봤던 그 육체적인 쾌락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곳에는요, 그야말로 짐승의 기름이 타는 역한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그곳에는 육체적인 쾌락도 즐거움도 없습니다. 단지 거룩함만 있을 뿐이죠.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먹고 즐길 수 있는, 아주 자신들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이 있는 바로 그 장소였기 때문에 사사시대 400년 내내 이 백성들이 끊어버릴 수 없었던 게 바로 그 우상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모압 여인이었던 룻도 어릴 때부터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자랐을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즐거움과 쾌락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집을 와서 보니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룻은 그렇게 시집을 와서 시댁에서 시부모와 남편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떠나 친정으로 돌아가면 다시 예전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오미도 친정과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친정으로 가면 당연히 예전과 같은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믿게 된 룻에게는 그것은 곧 죽음과 같은 거예요. 이제 룻에게는 시어머니에게 효를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룻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든 하나님을 믿든 한 가지를 선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15절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선언합니다. 여호수아는 애굽과 가나안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많은 민족들을 보아왔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귀한 믿음이라는 것을 보고 느끼고 선택한 것이죠.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은 어릴 적부터 섬겨오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세상적인 즐거움, 육체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영적인 즐거움을 선택한 것이죠. 오직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는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만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룻의 믿음의 고백 위에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죠. 시어머니를 끝까지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아스라는 정말 좋은 믿음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십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를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살겠다.
다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겠노라.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사는,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귀한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룻을 축복하시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